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샘물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목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원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벨이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를 지켜내는 지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다양하지요. 가정,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이런 우리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위기 가운데 이 공동체를 지켜낸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왕을 대적했던 반역자 세바가 벳마아가라는 지역에 있는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요압 장군이 토성을 쌓아서 그 성벽을 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아벨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위기에 한 여인의 지혜로 공동체가 곧 평안을 찾습니다. 자, 어떤 지혜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이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소통하라입니다. 지혜는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뭔가를 혼자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 소통하기 시작할 때 지혜가 발휘가 됩니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다시 이해하고 문제가 정말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규정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이 문제 규정을 위하여 먼저 소통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기보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벨 성읍에, 이 아벨 성읍 공동체에 닥쳐온 문제가 무엇일까요? 요압이 토성을 쌓고 이 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 파괴하는 중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요압이 지금 성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요압이 성을 공격한다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떨고 있어요. 이때 소통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뭐 하려고 하느냐? 공격을 지도하고 있는 요압과 소통을 하여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 여인을 두고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하죠. 뭘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두가 떨고 있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은 소통하여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7절에서 드디어 무엇을 하냐면 요압과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말하고 듣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걸 통해 정말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규정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요. 자, 소통을 해보니 성읍이 공격당하고 있는 건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반역자 세바가 아벨 성읍에 숨어들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21절에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으니 너희가 그만 그를 내어주기만 하면 내가 이 성벽에 에워싼 모든 군대를 철수하겠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반역자가 숨어들었다. 너희가 그를 지금 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길을 얻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뭘 해야 합니까? 어려움이 드러났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바로 성급히 움직이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정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 삶에 어떤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정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성급히 그걸 문제로 생각하여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소통하여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속단하지 않고 지혜로운 여인처럼 소통하는 것. 이런 과정이 참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도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유다 쪽 장군인 요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니 단지 이걸 그냥 현상을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가장 손쉽게 내리는 결정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소통을 통해 문제가 다른 곳에 있음을 규정하고 해결하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읽었던 책이 생각났는데 기획은 이 형식이다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로 보이는 것은 대부분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에 우리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모두가 한국 축구의 문제는 기술이다라고 할 때 그 히딩크 감독은 아니다. 체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술 부족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체력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히딩크가 본 것은 양발을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기술은 좋은데 그걸 발휘해낼 수 있는 체력이 부족하다는 거라고 규정을 했고 그걸 보완하는 훈련을 하여 4강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나타나는 문제, 자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공동체에 나타나는 문제도 잘 규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소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소통이고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입니다. 먼저 소통을 통해 문제를 규정하는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해결을 위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문제를 규정한 다음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문제를 파악했으니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 해결이 무엇이냐? 반역자 세 발을 죽여서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무리 그가 악하다 해도 반역자라 해도 목숨을 부지하고자 숨어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피해서 들어온 약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여기서 옳은 것을 택할 것인가? 착한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뉘어지지요. 여기서 지혜는 어떤 것을 택하는 것입니까? 착한 쪽, 남들의 형편을 봐주는 쪽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요압이 세바의 머리를 요구하자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리이다. 그냥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살고 싶어서 요압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문제를 올바로 규정한 여인이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한 반역자에 대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선한 마음이 발동하여 착한 쪽을 택하려고 했다면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 아픔이 있더라도 지혜는 착하고 나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 가정에서 여러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 이 옳음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고 당장에는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아프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때로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 있게 행하라. 지혜는 용기다라는 거지요. 문제를 파악하여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필요한 지혜는 용기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갑니다. 22절에 보면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라고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좀 잔인하지만 옳은 것을 택하여 용기 있게 행하려는 여인에게 성경은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 행했다고 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 철수하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성읍이 안전하고 그 공동체는 평화를 얻은 겁니다. 모든 상황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고 모든 무리가 물러나서 돌아갔다.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악한 것을 거부하고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 또한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 여러 공동체 일원이신 여러분, 때로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뭔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소통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옳은 일을 분별하여 행하며 끝까지 용기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데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저녁에 있는 사남사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진행 중인 삶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훈련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삶의 변화와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